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지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이 밤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온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음을 열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금요 성인배가 될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죄의 제자롭게 부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구주의 복을 전하시고 보혈에 들려 주의 보혈 날마다 그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께 전합사. 우리 배에 포도주 되고 눈먼저가 눈을 뜨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그런 밤을 소망합니다. 주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 속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꽃이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선포합시다. 그누가 멈추리요.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면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찬양할까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주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주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크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집이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하리네. 하늘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원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나를 아버지여, 오 주님, 가오니 깊은 성수에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대와 소망,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더 깊은 지성수에서 그 주님과 함께 깊이 오늘 친밀함 가운데 온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다 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외치며 나갑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시하게 만드는 사기합법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요인으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서 정확한 환부를 때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주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스데반은 이들이 가장 큰 우상같이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환부를 딱 쳐서 그들이 도저히 그것을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화가 안 나. 딱 이 얘기만 들으면 뚜껑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그 환부.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깨어지면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잘 안 깨어져요. 근데 이 환부의 정확한 부분을 딱 쳤어요. 누가? 스데반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자 이들이 막 그냥 나중에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죠. 자,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주의할 자실이 있어요. 자, 이거 좀 봅시다. 너무 아픈 곳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 점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아픈 데 있잖아요. 이걸 막 끄집어내듯이 딱 집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역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곳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어두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곳은.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제가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 음식을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해동을 시키면
뭐 병균 같은 게 상온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실에 뭐 며칠을 놔뒀다가 하면 좋다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갈치도 그렇대, 갈치도. 그걸 바로 끄집어내서 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 냉장실에서, 즉 뭐냐면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픈 곳에 상처를 한 번에 딱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지만 특별한 경우 스테반같이 뭡니까? 하나님이 딱 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경한 방법으로, 직선적인 방법으로, 과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평범한 모든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팍 끄집어내는 게보다도 약간 온도를 가해서 차근차근 녹여가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테반 같은 이러한 성령의 지혜자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적으로 뭡니까? 돌을 마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순교의 제물로 스테반은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건한 방법보다도 과격한 방법으로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런 역사를 이뤘지만 우리는 그러나 순간순간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돼. 특별히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격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의 흥분과 성령의 흥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성격이 예전에 많이 급했는데 지금 많이 좀 느슨했지만 이 강한 편.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많이 다루세요. 성령 어떤 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온건하게, 어떤 때는 뭐 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내 성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의 그 역사심에 따라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막 뭐 느슨하고 워낙 뭐 이렇게 그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쪽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아니라 누구의 성격? 성령님의 그 역사심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여러분들이 그냥 쫓아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강함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할 때는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묵상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에서 내 마음과 성격이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또 하나 뭐입니까? 내가 쉽게 되면 감정의 흥분,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심, 감정의 역사심, 그걸 따라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아까 그 말씀 비슷하지만 뭐냐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찬양하다가 내가 막 기분이 막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내가 붙들릴 때는 내가 뭐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막 저도 막 찬양하다가 목이 좀 쉬었어요. 목이 쉬도록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설교하지 않잖아요. 저 설교하기 때문에 목이 많이 쉬어버리면 어렵지만 내가 크게 막 찬양 드리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목이 쉴 정도로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 목이 쉬어버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목 쉬어도 괜찮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괜찮아요. 내일 지나면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너를 흥분하게 하시면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막 순간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가 또 강력하게 내가 그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이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인격. 여러분 상대방이 간절을 할 때 딱 열고 들어가야 그분하고 관계가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막 기분에 따라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별로 다운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피곤하시죠.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피곤할 수 있고 마음이 좀 다운될 수 있고 이건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막 역사하고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 기분을 성령님 오늘 나 별로 뭐 오늘 그냥 살살 할까 오늘 나 그냥 이러면 안 된다며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따라 들어갈 때 그때 뭡니까? 저는
언제 방언을 받았냐면 정말 그날은 제가 대전 중문교회 장로동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그쪽에 대전에서 뭐 세차일 그 사업할 때 받았는데 그날은 진짜 막 오한이 들고 막 감기에 정말 금요기도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그러다 목사님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주여 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하는데 혀가 딱 들어가더라고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사단이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는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더 마음이 축 처질 수 있어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근데 그래서 결국 이방인을 종으로 여겼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은 이방인이 종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유대인 자체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우리만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 다 우리의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종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실제로 뭡니까? 온 이방인을 섬기라고 봉사자로 유대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셨죠? 종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뭡니까? 온 인류의 제물이셨어요. 온 인류의 제물이셔서 그분이 진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스테반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희들만 선택되고 이방인들은 다 좋은같이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거꾸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너희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봉사자이다. 이렇게 스테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래서 뭡니까? 선택하셔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입으로 유대인의 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봉사자가 되게 하신 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스테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이렇게 정확하게 탁월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뭐와 뭐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스테반이 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지금 아무나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나 박력으로 보나 확신으로 보나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나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뭘로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바꿔 뭡니까? 성령의 지혜로 스테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써요. 세 가지. 이걸 너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스테반은 잘하고 있었거든요.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혜로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스테반은 지금 성경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동안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마오리에 있는 것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뭘로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에서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가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볼 때 이 말씀이 이게 이 뜻이구나. 야 이게 이런 말씀이네. 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야, 이 말씀대로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쫙 잡으니까 막 빨려들어. 스펀지가 막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막 내려서 빨려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스테반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처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성경 읽는데 막 잡생각만 나고 뭐 이해도 안 가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것이 성령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착착착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뭐가 임해야 됩니까? 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테반은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는 뭘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이 말씀을 깊이하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테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부터 지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쭉 구슬을 쫙 꿰듯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명 한 명 인물 나오죠? 이 인물은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샘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나와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윗 나오고,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 명 한 명이 다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야곱같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면 안 되고, 요셉같이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또 내가 나에게 잡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 다음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모세는 쓰임 받았네. 야, 이때 그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위, 명예, 그리고 학식, 학문 이거 가지고 했을 때 뭐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야.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다 늙어서 80세 하나님 부름받을 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과 식물로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말씀들을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깨달아가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한 분 한 분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대로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령의 지혜라는 거, 지혜. 성령의 지혜는 뭡니까? 내가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곱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자, 결국 이 구약의 전체 말씀에서 누굴 깨닫습니까?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스테반이 이들에게 두 가지,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하냐면 이들은, 자, 먼저 봅시다. 자,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뭐냐면 영원 불멸 같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완성자는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 불멸같이,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다 돌로 쳐주게. 무조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율법을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관한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뭘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죽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마침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스데반이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자, 성전.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 예배할 때만 이들은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뭡니까?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서든 예배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은 예루살렘 있는 성전 딱 하나, 거기만 성전이에요. 그 안에서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이들은 바벨론에 절대 안 나게 한다고 믿었어요. 왜? 성전엔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싹 파괴되어 버려요. 다 불타버려요. 왜? 하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 6절을 말씀하신 거죠. 실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그래서 이곳은 뭡니까? 교회의 당이죠. 건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은 임대했기 때문에 제가 저쪽으로 옮기면 이곳은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실제 성전이니까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서 예배하면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어 같이 예배하는 곳이 성전. 왜? 예수님을 모시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스데반이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글수록 누굴 더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는 뭡니까? 스데반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읽는다고 머리로 안다고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자, 구약을 읽을 때 누굴 발견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발화하려면 구약을 읽으면서 누굴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약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계속 뭘 얘기해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모시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구약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정리. 집안 청소하듯이 마음도 청소해내고 생각도 좀 정리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제 머리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저는 예전에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담배를 많이 피다 끊잖아요. 그럼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일본 사람이 쓴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겠다. 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어떨 때는 사진을 찍듯이 쫙쫙 이렇게 찍어지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예배 드릴 때도 저도 항상 제가 뭐 옮기도 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뿌리세요. 그냥
아, 목사님이 맨날 저 매스파트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시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 피를 뿌리시란 말이에요. 예수 바라나에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가 복잡해. 그럼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수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을 청소하고, 머리를 맑게 개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뭘 구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어떻게 보냐면,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지혜는 뭡니까? 스데반에게 성경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적절하게.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 자,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가장 이 당시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랍비 선생님이에요.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것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 성전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들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 대책에서. 자, 너희들 뭐 봐라. 너희들 율법 얘기하잖아. 율법이, 자, 아브라함이 율법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거든. 그래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봐라. 율법이 너희들이 430년 후에 생겼는데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말하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배.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건 시내산이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장막 성전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예배 꼭 예루살렘 성전만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 너희 율법 이것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율법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야. 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 성경을 정확하게 딱딱 짚어주니까 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이 경건하고 자기들만이 믿음 좋고 자기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싹 깨져버려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거야. 뭘로? 말씀대로 쫙쫙 적용해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딱 상황이 되면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교만한 마음, 어마어마한 교만한 마음, 예?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마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 이 병든 마음인데 이걸 스테반이 싹 환불을 지금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고 나중에 돌로 맞아 죽지만, 그러나 이러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렇게 있었네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얘기하세요? 생수를만 생수. 그렇죠. 왜? 갈급한 영혼이니까, 목마른 영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능력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뭐예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마리아 여인 같이 목이 마랐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나도 저렇게 목이 말라갖고 이 남편을 5번째 받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도 인생이 끊임없이 채우지 않는 마음으로 그 갈증으로 살았는데, 저 여자가 나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뭐가 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지혜가 입니다. 누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뭡니까? 세 가지가. 답사. 스테반은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바로 알았습니다. 스테반은 성령의 지혜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스테반은 성령의 지혜로 그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그 현실의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그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떨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고 내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뿌려요. 뿌리고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내 온 영혼육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 때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었던 말씀이 그러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것은 주님 성령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면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깊은 안의 진리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정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테반 같은 이렇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누굴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딱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두리뭉실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이삭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솔로몬 얘기도 있고 스테반 얘기도 있고 쭉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이렇게 당신에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구절을 딱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러한 갈증을 느낀 사람에게는 생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 생수, 영원히 목마른 생수가 있다. 당신 그거 마실 수 있다. 당신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지혜를 여기에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는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 오늘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누굴 만나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됐던 것 같이 내가 주님과 손잡고 갈 길, 앞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다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안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고 도우시는 그래를 처음 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로운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이제는 그냥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제가 성령의 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령의 지혜를 저기에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입어서 할렐루야.